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여 주사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은 KBS에서 아주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 초등학생 16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실험을 했는데요. 3개월간 감사일기를 매일 쓰게 하고요. 매일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오늘 감사한 게 뭐가 있는지 질문하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먼저 아이들의 학습 태도가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3개월 전과 뇌파를 비교해 보니까 부정적인 심리 상태, 뇌의 피로도가 20% 이상 줄어들어서요. 엄청난 집중력이 올라갔고 학습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자기 조절 능력과 심신의 균형 감각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UCLA의 알렉스 커브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우울할 때 내각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내리는 최고의 처방전이 뭐냐? 우울증 약이 아니래요. 감사 일기를 쓰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게 하는 것만큼 우울증에 좋은 처방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문가는 말하기를 감사할 때 뇌에서 뭐가 나오냐?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죠.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 아닙니까? 감사할 때 우리 뇌를 창의적으로 바꿔주고 우리 뇌를 행복센터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하십니까?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자라면서도 마약도 하고 미혼모가 되기도 하고 자살 충동까지도 많이 느꼈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파워 우먼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TV 토크쇼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게 되었느냐? 매일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하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일기에 5가지씩 감사를 적은 게 지금의 나를 이끌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이 대제국에 4번 바뀔 때 한 번도 총리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어요. 그가 80, 90이 될 때까지 늘 제국의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했고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생명처럼 기도했고 목숨과 같이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축적된 기도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보안에 시편 50편 22절 감사하는 자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평소에 늘 찬양과 감사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 가장 암울한 상태에서도 얼마나 억울해요. 원망과 불평한 게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 올렸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풀려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게 없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요. 참기름을 쥐어 짜듯이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감사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헬렌 켈러. 삼중고를 겪었잖아요.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는 뭐라고 했냐.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없는지 생각할 수 없다. 헬렌 켈러를 그토록 위대하게 만든 것은 늘 감사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참 은혜 받은 것이요. 1990년도에 프랑스에 대표적인 편집장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너무 잘생겨가지고 프랑스 사교계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이 사람하고 좀 결혼하고 싶어서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가 43살 되던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오긴 했지만 락트인 증후군이라고 의식은 있는데 온몸은 전신마비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신체가 다 마비됐는데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왼쪽 눈꺼풀 하나 깜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그는 희망을 놓지 않고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쪽 눈 깜빡임 신호를 이용해서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호를 만들었어요. 한 번 깜빡이면 yes, 두 번 깜빡이면 no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알파벳으로 책을 써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문장 쓰는데 하룻밤을 꼬박 셀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꼭 읽어보세요. 잠수정과 나비. 그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끊임없이 입속에서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입속에 과다하게 침이 흘러내리는데 마비됐으니까 이게 삼킬 수가 없죠. 이거 한번 삼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일상의 소중함을 그는 이렇게 너무나 잘 표현을 했던 것이죠.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찬양 아시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Count your blessing.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세 가지 적용사항의 첫 번째, 감사를 습관화하라. 날마다 5가지씩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미국의 버거킹에서 최근에 판매 전략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한 달에 5불만 내면 한 달 동안 아침에 모닝커피를 마실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러면 스타벅스 같은데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왜 커피 한 잔 값으로 한 달 내내 커피 마시게 했을까?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숨겨진 중요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고객의 입맛을 길들이겠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버거킹 커피를 마시다 보면 버거킹 앞을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그 커피가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버거킹에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것이 숨겨진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뇌의 길이 닦여져서요, 감사 표현하는 게 너무나 쉬워집니다. 근데 평생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은 감사 표현하는 게 어색한 것입니다. 감사가 내 삶의 방식이 된 사람은 날마다 천국을 사는 거예요. 주보 안에 보세요. 탈무드의 글이 하나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감사할 때. 그래서 그 밑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어떤 경우라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너무 믿고 불편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하면요, 미움의 안경이 벗겨져요. 가시 같은 사람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두 번째, 말씀 묵상할 때 감사는 터지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 세 가지 지침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은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주 맹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고난 중에서 이미 감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감사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주보 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아까 5가지 감사라고 했죠? 이번에는 1. 매일 한 번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 게을리했다면 다시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해서요, 거기서 우리의 감사 제목이, 감사의 보화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필사도 하시고요, 성경 암송도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저절로 감사는 흘러넘치게 된다. 감사의 마중물은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선행하는 감사를 한다면 내일의 기적을 가져다 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감사 나눔할 때 감사는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감사하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한자어는 느낄 감에 살해할 사예요. 내가 느끼는 감사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살해할 사자에는 말씀언과 쏠 사자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화살을 쏘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153 운동을 시작합니다. 1.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하기. 5. 하루에 5가지 감사 적기. 3. 하루에 3번 감사 표현하기. 그래서 다음 주에 153 감사 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12월부터 시작해서 이게 100일간 하게 돼 있거든요. 100일 뒤에 여러분 어떤 간증이 있을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혜택은 나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원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로 예배 드려야 돼요. 감사로 가정 예배 드리세요.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고요. 감사 노트를 펴세요. 그래서 여보, 당신은 월요일에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읽어보세요. 그럼 5가지 읽고. 첫째 딸에게 너 화요일에 어떤 감사가 있었니? 한번 읽어볼래? 감사를 나누면 배가가 되고 더 커지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가정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그 말씀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되새겨 보세요. 지난 1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3년 동안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길가에 장미꽃 감사하지만 하나님 장미꽃 가시 감사합니다. 쿡쿡 찌르는 육체의 가시, 인생의 채찍, 사람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성숙해진 것,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 것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소서. 주님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명령이오니 저희들 늘 감사하며 참기름을 쥐어 짜듯이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과 질병과 사탄의 권세는 다 떠나가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